불교 책들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부모 은중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가 참 크다. 그걸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그 부모님 은혜를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처음부터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그 순서대로 그렇게 노래한 이야기한 책인데 그 은혜를 10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품에 품고 지켜주신 은혜. 그러니까 태중에 우리가 이렇게 어머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산할 때 고통을 이기신 은혜.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은 은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먹이는 은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신 은혜. 또 젖을 먹여 기르신 은혜.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신 은혜. 먼 길을 떠났을 때 걱정해 주시는 은혜.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감당하는 은혜.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생각하면 우리 각자도 우리 각자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하는 그 은혜. 저는 이 마지막 대목에서 참 그렇다. 부모님은 우리를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그렇죠. 그렇습니다. 항상 자식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그것이 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끝이 없는 그런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친구로 사귀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잘못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다. 근데 그 첫 걸음이 잘못된 사람이 어찌 다른 것들을 해도 그게 소용이 있을까?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고 효를 다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첫 출발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결혼할 때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조건들 참 많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그 사람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대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 건 뻔한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가 자기에게 어떻게 대할 건 뻔하죠. 우리가 참 며칠 전에 참 끔찍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애인들끼리도 폭력 때문에 또 헤어지자고 통보했는데 그렇게 또 무참히 살해했는데 그 학생이 참 전국 수석을 한 그 참 우리가 놀랄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그렇게 의사고 뭐 할지라도 인간의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사람을 남녀가 사귈 때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그게 첫걸음인데 그게 잘못되면 친구로도 사귀지 말라. 마찬가지로 더욱이 부모님께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생의 반려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효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종교도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다 이 효는
가장 으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효도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 우리가 참 아까 우리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지나면 기회를 놓치면 못하는 것입니다. 효를. 그래서 송광 정철 선생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조에 오보이 살아실지 섬길 일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되고 지나가면 못하고 이거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못 고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를 다해야 된다. 예, 시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효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도 효를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때도 똑같아요. 어린이 예배에 이 십계명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의 두 돌판 중에 두 번째 돌판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 이야기잖아요.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맨 위에 첫 번째 제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부모 공경이 인간사의 가장 으뜸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부모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이렇게 챙기고 효를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효도는 과연 어떤 효도였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효도는 말 그대로 부모 공경의 효다는 것입니다. 공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는 이상해요. 예수님이 어머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자여. 참 외람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 사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러면 아마 우리가 참 불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헬라어 본문을 보지 않고 그냥 한글로 번역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여라는 게 헬라어 본문을 보면 귀나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귀나이는 귀하다. 그러니까 아주 귀부인이다. 아주 높이는 존칭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굉장히 높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렇게 귀나이라고 부르면서 높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모 높이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부모를 공경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경의 뜻은 물론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런 것이 공경이고 높이는 것인데 부모님을 높이는 것 이게 이제 우리 효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효도한다 그러면 부모님을 이렇게 높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높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벌써 높여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난 부모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높인다 하면서도 말로 나오는 걸 보면 그렇지 않다면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 자체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표현, 공손한 표현 이런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부모님들에게 말을 할 때 말대꾸를 할 수도 있고 언성을 높이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반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러면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녀를 키우고 싶으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존댓말을 쓰도록 가르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존댓말하게 하는 거 꼭 가르칩니다. 물론 아버지에게는 하는데 엄마에게는 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효를 우리도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 자체에 그런 것부터 가르칠 필요가 있고 이 존댓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뭐 부모님한테 막 불손하게 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존대하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하더라도 존대를 하면서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그 중국의 고서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명심보감의 우리나라 책이군요. 명심보감에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식이 막 이야기하면 막 좋아가지고 잘 들어주고 하면서 어쩌다 말씀 잘 안 하시던 부모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냥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참견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식들은 아무리 말이 많아도 그대가 듣기에 늘 싫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부모가 어쩌다 한번 입을 열면 참견이 많다 한다. 참견이 아니라 부모는 걱정이 되어 그러느니라. 흰머리가 되도록 긴 세월에 아시는 게 많으니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은이의 말씀을 공경하여 받들고 전내나는 입으로 옳고 그름을 다투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참 귀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옛사람들도 아마 자녀들이 자꾸 이렇게 부모 말을 무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잘 귀담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탈무드에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사회에 대한민국도 어느덧 이런 유교적 전통이 있었던 우리나라도 어느덧 자식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버릇이 없어져서 막 그렇게 가다가 뭐 우리가 매스컴 보면은 막 자식이 자기 말 안 된다 부모를 칼로 찌르기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부모 공경의 시작은 말부터 존댓말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모 세대가 안 계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녀 세대는 그렇게 잘 기를 필요도 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실 때 교회 어르신 또 주변에 그런 어르신들을 공경해드리는 말투부터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귀나이 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도 부모님께 말부터 시작해서 공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효도는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효도다는 것이죠. 지금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머님 이렇게 부르지를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필 그때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물론 높임말이지만 여자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마리아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막 이렇게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근데 가슴이 아마 무너질 것입니다.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육신으로 보면 아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다.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좀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상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어머니인 입장이지만 이제 그것을 떠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 일은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마리아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수태고지를 받을 때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반문했지만,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계집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마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는 찢어지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순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걱정을 덜 수가 있고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도 다 고려하셔서 지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비나이 여자여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효의 큰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한다고 생각할 때는 딴 것보다도 부모님이 뭘 걱정하시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걱정하시는 것을 내가 좀 덜어드린다면 이게 효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아들 건강이거든요. 늘 전화하실 때도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건강해라. 그게 효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신체 발부 수직 부모라. 그래서 그게 또 이어지는 그 말은 제가 불감 회상 효자 시야. 그러니까 불감 이것을 회상하지 않는 것이, 감히 회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발부가 부모님이 주신 건데 이거를 내가 잘 관리하는 게 효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내 몸을 건강하게 잘 돌보는 것이, 그래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효다.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또 걱정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것은 자녀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걱정이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효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잘 안 되고 또 실패도 하고 할 때도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 일을 또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효와 연결됐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걱정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항상 그런 거예요. 집을 나가서 교통사고는 나지는 않을까, 어디 다치지는 않을까, 뭐 애들이 두들겨 맞고 오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거예요, 주로. 그죠? 또는 어디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이게 우리 걱정이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그 걱정을 덜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갑니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도착했으면 그러면 부모님이 걱정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나갈 때도 슬그머니 나가더니 얘가 어디 갔지? 걱정 끼쳐드리고 안 와요. 또 시간이 지나도 연락도 없이 계속 안 오고 하룻밤 꼬박만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부모님 마음에는.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갈 땐 반드시 구하라는 거예요. 출필고 그리고 돌아올 때 반필면 돌아올 때는 반드시 얼굴을 면을 보여드려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등등.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생각할 때 효도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걱정, 근심을 덜어드리는 것. 그것이 효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효 세 번째는 부모 봉양의 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 마지막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죽으면 육신의 어머니를 모시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봉양하는 일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더라도 부모 봉양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을 포함한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젊을 때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다 책임져 주시고 또 하시죠. 그런데 나이가 이제 훌쩍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해야 되잖아요. 60세. 요새는 좀 올라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 되고 또 더 되고 경제적 능력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때쯤 됐는데도 자식들이 부모님을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그것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자기 자녀들은 막 챙기고 막 하면서도 부모님께 그 하는 면은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불교의 부모 은중경이라는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늙어 기력이 약해지면 의지할 사람은 자식과 며느리밖에 없다. 아침 저녁으로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과 잠자리로 봉양하고 즐겁게 말 상대를 해드림으로써 노년의 쓸쓸함을 덜어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늙고 또 약해지시고 능력도 없으시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자식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그게 바로 부모 봉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내도록 마음을 쓰고 밤에는 이불을 구비하여 푹 잠드실 수 있도록 하고 아침에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아침에는 몸이 편하셨는지 어떤지를 묻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명심보감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린 자식의 오줌과 똥 같은 더러운 것은 그대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데 늙은 어버이의 눈물과 침이 떨어지면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한다. 6자나 되는 몸이 어디서 왔던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 그대의 몸이 이루어졌네.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어가는 어버이를 공경하여 모시라.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하여 힘줄과 뼈가 닳도록 애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 똥오줌 여러분을 다 쳐주잖아요. 귀엽고 그러니까 막 들어온 기저귀 가가지고. 근데
부모님이 그러실 수 있잖아요. 나이가 그랬을 때 그거를 더럽다, 마다한다면 그것을 부모 봉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부모님을 이렇게 돌봐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잘 아시는 그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철왕으로 불리는. 근데 그 카네기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가난해서 그 어머님이 막 행상을 하고 이렇게 막 고생을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옷이 내복이 한 벌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그걸 또 입고 나가야 되니까 그 고생하고 돌아와서 이제 자기 전에 아들은 잘 때 그걸 또 빨아가지고 막 말려가지고 아침에 입혀주고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카네기가.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카네기는 내가 어머니 호강시켜드려야지. 22살에 결심을 했어요. 나는 장가 안 간다. 어머니 호강시켜드릴 때까지 장가 안 간다. 그리고 진짜로 30년 동안 52세 될 때까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장가 안 가고 어머니 이렇게 해줄 때 그때 결혼해서 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참 효라는 것은 꼭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서양에도 있고 옛날 사람, 지금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이렇게 봉양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문익점 묵화를 심었잖아요. 근데 그 문익점이 또 효자예요. 그래서 문익점이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근데 자꾸 해외를 다녔으니까 그런 외교적인 일을 많이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효를 못한 것을 후회하고 이제 옛날에는 왜 뭐 심요사리 뭐 해가지고 그 묘 옆에서 그걸 이렇게 시중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구가 침입을 해가지고 그 마을을 이제 다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익점은 안 도망갔어요. 어머니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외구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인데 너 죽을 줄 모르고 거기 지키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문익점 선생이 나는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그동안 어머니를 못 모시고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라도 내가 이렇게 모시는 거다 하고 목숨을 이제 내놓을 때 그 외장이 그래도 효성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유명한 물회효자 이런 말을 그 마을 입구에 쓰고 갔다고 합니다. 이제 물해라는 물은 한자로 하지 말, 안 한다는 말 물자거든요. 그리고 해는 해친다는 뜻. 그러니까 해치지 마라, 효자는 해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해효자라는 말을 쓰고 돌아갔다는 이런 뜻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효도를 다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이 길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그 십계명 그 말씀 끝부분에 약속이 있는데 생명이 길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효를 다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 주변의 어른들에게 이런 공경과 또 섬김 이런 사 그리고 또 계시면 끝까지 효를 다하는 것, 부모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효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부모님 또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더욱더 공경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